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익숙한 항구를 떠나 폭풍 치는 대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다. 익숙한 항구를 떠나 폭풍 치는 대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출애굽기의 그 역사적인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고 현대에서는 더 이상 타당성이 없는 책이다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비롯해서 최근에 공공방송에서도 공공하게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자꾸 보도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유신 진화론자들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해석을 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계속 증거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표현을 보면요, 무려 3,00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2,600번 나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예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모두 성취됐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찾아보면 6,000개가 넘는 예언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아직 지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제외한 지금 보면 3,000개 이상의 구절에 해당되는 예언이 모두 기적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성경에는 분명히 아수르를 언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고고학적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지적, 그걸 찾아보려고 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그 지역에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고고학적인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땅 밑에서 그게 완전히 모래로 덮인 채로 그대로 발견된 거죠. 그 다니엘 선지자가 또 그 성전 재건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했던 그 예언들, 다니엘서 9장의 예언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성취됐잖아요. 또 유태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국가를 건설하게 될 거라고 했던 예언,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또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 예언이 사실 2000년 동안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이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이 성경 속에 존재하는 나라가 이 말씀 그대로 팔레스틴 지역에 다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 역사의 배경이 많고 많이 꼬여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그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바로 특히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사람들도 함부로 사실은 성경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성경에서 몇몇 편집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 그건 어김없이 지금 성경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성경과 성경 속에 담긴 역사를 잘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족속들이 결국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완전히 진멸하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럼 요셉이 죽은 후 한참 좀 잘 나갈 때 일찌감치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태어나는 사내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죽이라고 해도 히브리 산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언약도 알았을 건데 왜 오랫동안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야곱과 다 같이 지금 이집트로 내려간 지 69년 만에 누가 죽냐면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참 편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지역으로부터도, 그 왕으로부터도 존중받는 삶을 살았겠죠.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릴 때가 12왕조 때였는데 그 12왕조의 세누스레트 2세에 의해서 총리로 발탁이 되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집트와 관련된 시기는 제12왕조와 제13에서 15왕조에 각각 속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살았던 시기가 40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중왕국 시절인 12왕조 때 요셉의 총리 시절부터 다음의 지배자인 힉소스 외부 족속이었죠. 그래서 15에서 17왕조 때까지 그곳에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제 같은 그 셈족이었던 힉소스족이 이집트 본토민으로부터 추방당하면서 이집트의 토착 왕조인 18왕조가 들어서자 이제 고통의 나날이 시작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스스로 떠나올 수 없는 이제 이집트에 잡힌 상태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보듯이 지금 외국의 싼 노동력들이 호주 사회 곳곳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호주 경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 입장에서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리면 당장 그 나라의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순식간에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숫자로 보면 위협적인 만큼 많은 숫자였지만 저들을 강압적으로 속박을 해서 노예를 삼아서라도 이집트 경제와 건축을 살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박해가 오기 전에 이집트를 그래도 떠날 수 있었을 건데 이 지경이 되도록 있었던 거는 그 요셉의 죽음 이후에 이집트 18왕조에 이르러 박해가 시작될 때까지로 보면 그 한 200년의 기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200여 년 동안 편안하게 살면서 그게 마치 고향처럼 느껴진 거죠. 그동안 200년 동안 수고하면서 그들이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노력의 결과가 그곳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풍요로운 살았던 그 삶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와도 그게 포기할 수 없는 그 내 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냥 거기에 뿌리 박으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그 성경의 그 역사와 아브라함으로부터 따져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 풍요에 빠져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마도 식량이 풍부한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익숙함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때로부터 살핀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호히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땅의 풍요로움에 머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물질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죠. 마치 그 야곱이 그 하란 땅에 잠시 피난처로 갔다가 거기에서 인간관계 얽매이고 물질관계 얽매여가지고 그 20년의 긴 세월을 허비하면서 조금 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조금 더 재산을 갖기 위해 더 많은 아내를 얻기 위해 막 그렇게 살았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오늘날도 보면 똑같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런 야곱과 같이 여기 지금 이집트의 풍요에 빠져있는 히브리인들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낼받은 그 사명은 아주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젊은 시절을 비롯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요? 조금 더 많은 재산과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조금 더 배부르게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온 인생을 허둥거리다가 사는 모습도 지금 똑같죠. 이게 왜 그래요?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가 온전히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마치 그 이집트에 빠져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점점 흘러가는 그 모습과 비슷한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그 삼각주 지역의 곡창지대는요, 유럽의 식량터라 그럴 만큼 유럽 전체를 먹일 수 있는 식량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와도 먹을 식량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애굽의 피라밋을 보듯이 그 이집트는 엄청나게 그 문화가 발달된 선진국이었잖아요. 사실 가나안 땅은 이집트에 비하면 야만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야만인들이 살고 있고 식량도 걱정해야 되는 그곳으로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한 험난한 길을 애써 가려고 하기보다는 편리한 곳에 자꾸 머물려고 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목적을 향해 가는 땀 흘리는 험난한 항해, 그런 노력과 땀 흘림보다 그냥 지금의 안정을 부여잡고 다 공무원 되려고 하고 편리를 찾아가고 다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집트의 고센 땅은 아주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70명의 한 가족이, 한 패밀리가 이제 나중에 전쟁에 나설 장정이 60만이 될 정도로 그냥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장정이 60만이면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가졌다고 할 때 자녀를 평균 2명씩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200만 이상의 인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많은 사람이 그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먹고 살만한 그런 땅을, 그런 곳이었어요, 고센 땅이. 누가 거기를 떠나려고 했겠습니까? 이집트인과 당연히 살아갈 때 불편함이 있죠. 인종차별 같은 게 있고 지금 막 점점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그래도 웬만한 그런 불편함을 좀 참고 살더라도 가난해서 그냥 지질이 고생하는 것보다 여기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집트였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 해, 두 해 이런저런 핑계에 대고 머물다가 그곳에서 자리 잡은 지 100년, 200년 지나가다가 이제 그곳이 이제 자기의 터와 같이 고향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400년을 일구온 그것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애굽에 이런 극심한 핍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이 절대로 애굽을 떠나 나오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자발적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풍요와 편안함을 주는 이 안락한 삶은 사람들을 그 안락하면서 쉽게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그 익숙하고 안락한 삶의 패턴을 깨고 그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깨져야 돼요. 강력한 압력과 박해와 어떤 폭발이 일어나는 거. 그게 필요한 게 인간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그냥 뿌리 박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족속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집트로 하여금 핍박을 가하게 하고 그 핍박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세요? 심지어 태어나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박해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집트를 떠나는 진절머리 나게 만들어서 떠나게 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올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그냥 약육강식,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다 보면 강한 자들이 자기와 비슷한 자, 또 약한 자, 자기보다 잘 되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짓밟고 싹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 어두운 땅의 그 열매인 거예요. 쓴뿌리인 거예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런 세상 속에 스스로 편리를 따라 거하려고 했던 그 결과예요. 그게 핍박과 박해인 거예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면서 당연히 위협을 느끼죠. 그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 핍박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극심한 핍박을 하죠. 430년 전에 처음 이집트로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지금 흉년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그 주변국에서도 굉장히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삶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고 만든 돌이킬 수 없는 그 꼬인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잠시 이집트를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회복이 되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거에 대한 기록은 없어도 어쩌면 다른 역사를 볼 때 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들 누군가 보내서 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 땅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헷부런 약을 맺을 때 너희 후손들이 이방 나라로 가게 되는데 400년 동안 있을 거야. 그렇게 그리고 4세대에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늘 이걸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너네는 400년 동안 어쨌든 거기 있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미래를 모두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그냥 얘기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자손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식량의 위기를 극복하고 요셉의 통치 기간 동안 부강했던 족속이 됐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땅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게 풍요로운 삶에 빠져서 물질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에 익숙해져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떠나지 않고 살다가 세월이 흘러 결국 세상의 무서운 박해, 이집트 왕국의 잔혹한 박해를 받을 때에서야 돌아가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학대가 일어난 거는요. 사람들이 버려놓은 꼬이고 꼬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회생의 기회를 줬으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 장소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집을 피고 거기에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물질의 풍요 속에 머물려 그 편리함과 익숙함에 빠져버려서 그런 거죠. 흉년의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자신들이 저지른 그 잘못된 삶의 결과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집트에 잠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건데 그곳에 배부름과 풍요로움에 퍼질러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다가 세상의 약육강식에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도하지 않는 사회는요, 지금 당장은 아주 풍요로워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원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욕심과 욕망,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은요, 결국 가만히 둬도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뜯고 죽이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의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강한 자의 먹잇감이 되고 놀이기감이 돼서 그렇게 그냥 짓밟히고 살게 돼 있어요. 요즘도 지금 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진 그 전쟁의 현장이 어떤가.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나마 창조 이후 하나님이 창조주로 주신 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정말 역사 속에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이렇게 인권을 보장받는 시대가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인데도 어때요?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그 질서가 한번 무너지면 강한 자들이 짓밟고 빼앗고 죽이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계속 그 쓴뿌리의 모습이 그대로 막 드러나고 있는 거죠. 변화된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지켜질 수 없는 사회고 언제라도 짐승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들의 마음을 악독하게 포악하게 조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편안한 세상에 주저앉고자 했던 그런 그 욕심의 결과가 세상의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게 되는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스스로 전쟁과 힘으로 이집트를 이기고 노예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건 숫자는 더 많았는데 이건 완전히 이제 죽음의 위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무릎 꿇는 있는 일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하고 사명을 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자 했을 때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이 유일한 민족이 그 욕심 때문에 다 사라질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고 가자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홍해에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더 많은 물질을 챙기고자 부르신 사명에 자꾸 게으르고 핑계와 변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초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사요 사람들이?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핑계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난 여기가 더 좋사오니 이집트에 머물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나는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물질 중심, 사람 중심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신 사명은 외면한 채 지금 말씀이 아닌 세상과 비교를 해. 말씀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당에 나온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데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까지 와서,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와서 사명으로 가지 않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인간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현질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죠.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게 순간적에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에요.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풍요와 욕심을 따라 고집스럽게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무려 400년 동안 자기 고집과 자기 만족과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해 살아왔던 거죠.
이 족속들은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성도들인데, 그 이집트, 이 세상의 풍요함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세상의 욕심과 느낌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고집한 결과가 어떤지 오늘 아주 짧은 이 출애굽기 한 장이 400년의 역사를 담아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이스라엘처럼 잠깐의 피난처로 주어진 그 이집트, 이 세상의 풍요와 그 화려함에 정신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정직하게 되돌아보시고 내가 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이 세상이 살아가고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에 나 또한 휘말려서 세상의 방식, 이집트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속에 어울려 살아가는 동안은 스스로 인싸 같아 보이고 분명 편해 보이고 안락해 보일 수 있고 이 세상과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이 함께 걷기 원하시는 사명의 현장에 서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삶의 끝은 결국 영원히 그 주인의 잔치에 참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분명 핍박과 고통으로 결국 파괴되고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오랫동안 미루고 거절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고 살던 그 애굽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파괴당하고 이제 불과 몇십 년이면 그 씨가 다 말라서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약속의 백성들은 편해 보이는 세상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거칠어 보여도 좁은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먼저 달려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현재 사회가 살아가고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직장을 다니게 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가정에 거하고 똑같은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이전에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와 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와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는 목적과 방향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게 성도의 삶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곳에서 살아갈 때 신의 선 언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하시는데 그저 내 욕심과 만족을 누리는 나의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시고 피할 바위를 주실 때 그곳에서 휴식하고 힘을 얻지만 이스라엘처럼 이집트에 안주하고 정착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땅 그 곳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가나안 땅처럼 사명으로 살도록 보내신 땅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나그네 된 삶 그러나 소망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아는 그런 참된 열방의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 편안함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어둠 속에 폭풍 치는 태양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